자,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가 됩시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신광교회 전 세계 교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 많이 있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또 많은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어디에 이 작은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나타나야 되죠. 오늘 여러분이 본문 잘 좀 보시고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 오늘은 본문이 19절부터 30절까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알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몰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여기서 굉장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방향을 이 안디옥 교회 11장 19절에 30절로 바꿔버린 겁니다. 완전 복음받은 초대교회가 지금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일일이 틀린 말을 합니다. 왜 무할례자 집에 갔느냐? 고넬료 집에 갔다. 또 우리도 이런 소리 합니다. 왜냐? 나의 전통이 나에게 배어있기 때문에 거기 안 맞으면 자꾸 거부감이 생깁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 여학생이 슬리퍼 신고 왔다고 막 뭐라고 슬리퍼 신든지 뭐 딸딸이 신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 생각에 대한 것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무할례 할례를 구분합니까? 그것도 벌써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 사람 고넬료 집에 갔다고 무할례 받은 자 집에 가서 되겠냐? 초대교회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성경의 법대로 얘기합니다. 그 집에 가서 음식 먹지 아니했냐? 원래 이방인 집, 무할례 집에 가서 유대인들 식사하면 안 됩니다. 웃기죠? 지금도 유대인 그렇습니다. 저 미국 같은데 표를 끊으려면 줄 서서 표 끊잖아요. 근데 유대인 아이들 머리다 모자 이렇게 하나 얹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줄 같이 안 섭니다. 그 줄 안 서면 못 들어가잖아요. 한 발 옆에 씁니다. 왜냐? 같이 너희들하고 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상이 무섭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지 아니했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게 유대인들이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대답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뭘 보여주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갈 수 있냐? 내가 갔다고 한 겁니다. 근데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께서 임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당연히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야 될 건데 그러기에 그때서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 해놓고 실제 이 복음 몰라요. 막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그냥 시험 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다 있잖아요. 거기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직 복음을 덜 깨달은 겁니다. 말도 안 해도 알아들을 겁니다. 분명히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이때 스데반 때문에 혼란당한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다 바울을 부른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게 정말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보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시간부터,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 일어났잖아요. 자, 창세기 22장 뭡니까?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이삭을 데려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목 자르고 토막토막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불러가지 않기로 이미 죽이지 않죠. 하도 복음 못 깨달으니까 그런 겁니다. 완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자, 이삭은 확실히 깨달았죠. 수양,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산 겁니다. 제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도 말씀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얘기했는데도 실제로 안 믿습니다. 믿고 난 이후로부터 이삭은 역사 일어났잖아요. 자,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 이놈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야곱은 어찌됐든 간에 돈밖에 몰라요. 돈이 있어야 돼.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야곱을 칩니다. 도대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왔잖아요. 다리가 절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나온 겁니다. 겨우겨우 야곱이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가 꼭 이렇습니다. 반 죽여야 깨닫는 거지. 죽기 전에 깨달아야지. 반 죽도록 얻어맞아서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 안 깨달아져요. 창세기 37장 세계복음화를 요셉이 얘기하니까 저 미친놈이야. 누가 미쳤습니까? 형들이 미쳤죠. 저거 아주 교만한 놈이야. 자기가 무슨 세계복음화, 자기에게 무슨 절을 하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면 된다, 죽여버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물에다 집어던졌는데 물이 없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하죠. 죽이면 뭐 하겠느냐, 죽이지 말고 좀 팔아먹자,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노예 살아오는 장사꾼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 옷을 벗겨서 양피를 발라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정말로 이 복음 깨닫는 게 힘든가 봐요. 은혜 아니고는 못 깨닫나 봐요. 끝난 건데. 자, 출애굽기 3장에 모세입니다. 겨우겨우 어머니한테 얘기 듣고 왕궁으로 갔는데, 왕궁에서 출세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출세가 안 됩니다. 다 압니다. 자기가 입양하라는 것을. 왕궁의 공주 아들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밥은 먹고 사는데 힘듭니다. 그때 80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가 기억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서 피 제사를 드려라. 그때서야 모세가 깨닫는 겁니다. 그 뒤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흑암 세력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애굽에서 보지 아니했냐. 자녀들에게 그냥 가르치지 말고 완전히 각인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아니다, 온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우상 버리고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번제를 드리고 이때부터 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 깨닫기 힘들어요.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이 바벨론 포로대에 갈 것이라고 예언 안 했습니까?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된다. 너는 만민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 형편 쳐다보고 복음이 무슨 세계를 살리느냐? 저는 그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세계가 살아나잖아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결론 낸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바울을 부른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그 생긴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세 가지 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흑암 막을 사람, 우리 후대들에게 건너가야 될 재앙 막을 교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작게 보이죠?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굉장한 나라입니다. 세계복음화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 한국입니다. 지금 K-팝 얼마나 지금 세계를 뜹니까? 한국 음식, 한국 노래, 한국 세계가 다 좋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복음 때문에 이런 짓 하는 데가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교회 가서 막 헌금하고 다른 나라 헌금도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막 빚내서 건축 헌금하잖아요. 다른 데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오늘 스데반의 혼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갔죠. 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린 시험 들면 교회 안 나가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못해줘도 교회 안 나갑니다. 내 위신이 좀 깎이겠다. 교회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날 욕한다?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죽음이란 담보를 걸고 모인 겁니다. 죽이겠다는데도 모여들어서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런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핍박했는데 11장 26절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11장 28절 30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하가 기근들어 죽는 뒤에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천하가 기근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고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흩어진 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흩어진 자가 뭡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 살려야 되니까. 이 남은 자의 성전 지어라. 남은 자의 교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순례자의 성전, 순례자 교회를 만들어라. 그럼 역사할 수밖에 없죠. 흑암을 이길 정복자의 성전을 만들어라. 그 말은 그런 교회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개가 안디옥 교회의 이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기 남은 자 성전을 지어라. 남은 자의 교회를 만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남을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후대에게 남길 자가 됩니다. 자, 남은 자는 복음 가진 자지만 남는 자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남을 자는 뭡니까? 흑암 문화를 이제 정복하는 겁니다. 남길 자는 뭡니까?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후대를 살아남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성전을 만들어라.
순례자의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미 마가다락방 경험한 이 축복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가장 중요한 마게도냐, 지금으로 하면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로 가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이 언약만 딱 잡으셔요. 여러분 어려움 왔다 괜찮습니다. 놔두면 됩니다.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수십 년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헛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결론 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어둠에 빠진 자 살려야 될 순례자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정복자의 성전을 만들어라. 이 정복자의 교회, 이게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교회죠. 이제 완전히 흑암을 정복하러 갑니다. 이게 세 가지 뜰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 가지 뜰을 만든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특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도저히 의사가 못 고치는 이 불치병을 다 고쳐버린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완전히 이방인의 뜰로 파고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이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로 가기 전에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마게도냐 가기 전에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는, 또 로마로 가기 전에 똑같은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혼을 딱 아는 사람, 드디어 아이들의 뜰로 가는데 어디로 갔죠? 회당으로, 또 서원으로. 이게 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거라니까요. 이런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교회는 믿음 가지면 되지만 성전은 시설이잖아요. 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라. 우리가 마음 속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걸 하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요. 이걸 하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외국인들 외국에서 오는데 24, 25 영원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하는데 하나님은 만 가지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어떨 때는 외국인도 키워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지만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와서 연수받을 정도로 조직을 만들어야,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앞으로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시간 없으면 통신으로라도 신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공부해서 좀 제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세계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게 어떤 게 성취됩니까? 이건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가 또 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 가고, 그때 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한 겁니다. 우리가 확신 가도 되는 게 말씀이 지금은 한 권으로 다 모아놨는데 전부 다 예언된 것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라니까요. 성취 안 될 수가 없죠. 어떤 교회는 외국에 400년 동안 지은 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대대로 이 지도자들이 언약 잡고 이게 교회를 지었다 이 말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을 교회를 지었을까? 그뿐만 아닙니다. 저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물었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네. 죽었다가 또 살고
죽는 것 같은데 또 살고 왜 저러냐 물어봤어요. 똑똑한 신하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보면 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 내렸어요. 그럼 성경을 좀 번역해라.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죠. 그걸 번역해라. 번역하려면 이 알렉산더 왕은 헬라어를 쓰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아야 번역하는 거죠. 왕이 명령 내려서 그 아는 학자들을 찾아내는데 70명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라. 이 번역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 100년 걸려. 100년. 100년 걸렸는데 알렉산더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톨레미 2세인데 그 아들이 왕명을 따라 또 진행한 겁니다. 그럼 70명 학자들 중에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뽑아서 보강하는 겁니다. 이 성경 유명한 70인역이란 책입니다. 성경 영어로 말하면 셉트아진트라고 말하죠. 그런 거 볼 때 이 사람 100년을 그 말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유지하면서 계승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 넘도록 교회 하나 지어도 400년 동안 지었다. 그럼 내가 얼마만큼 살 건가? 70인데 80까지 목회해도 10년밖에 할 수 없는데 계속 머리가 10년이면 내가 이제 그만두고 은퇴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과제죠. 그래서 이런 단체가 교회 안에 있었다 말이 됩니다. 헌금을 좀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랫도록 편안하게 계속할 수 있도록 또 국가와 은행 상대로 계속하겠다. 후대에게 물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전 백성이 다 참여해라. 이래가지고 세월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이 성전 만들어 버릴 정도로 문제는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 성전이 지금 전부 다 관광지가 돼 버렸어요. 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흑암세력 막을 만한 축복을 왜 못 누립니까? 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못 만듭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 평신도 가능합니다. 제가 평신도 같으면 당연히 이 세 가지 뜰 세우는 망대를 교회 안에 세우고 그냥 망대 안 세우고 저 같으면 가족 수대로 세우고 정말로 주일만이라도 아니면 매일이라도 다민족들 불러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집 잠자고 가서 일하러 가고 뭐 뒷바라지도 해주고 이러는데 천지개벽할 만한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축복은 다 놓치고 있어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응답 못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 그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이것 가지고 내가 이제 망대를 쌓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주 2부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이 말하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이 다 택한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요합니다. 망대를 세우라.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세우라. 절대로 여러분 인생 사탄에게 심부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은혜가 한 주간 뿐만 임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 가지 뜰 있는 성전을 줘야 되겠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합니까? 세 가지 뜰 있는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 놓치지 않는 확실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흑암 이길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현실만 보지 말고 후대를 위한 미래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